네, 오늘 9월 둘째 주 이렇게 좋은 주일 예배에 오신 교회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도 대면하는 것이 예배이지만 교인분들 얼굴 대면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이 시간에 사도신경 신앙 고백 함께함으로써 예배의 문을 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하루의 주께 복음한 날에 빛을 부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하며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도 시편 136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무리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때로 땅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구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으로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좋은 날씨에 또 이 가을 화창한 주일에 거룩한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비록 힘겨웠지만 이겨내게 하시고 비록 세상 죄악된 세상의 관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의 시대에 이제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위기의 시대를 맞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자의 인생이 걸어갈 길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과 한반도와 전 세계가 어떻게 이 길을 나아가야 할지 올바른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갈릴리 겨자나무교회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고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가 섬김과 나눔과 또한 선교와 우리의 포용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 세상에 귀한 빛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프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속히 낫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팔과 또한 저 필리핀과 미얀마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평화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8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죄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밟고 있는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계속 이렇게 들쭉날쭉 합니다만 교우분들께서 잘 따라주셔서 큰 지장 없이 하고 있습니다. 10시 예배하고 또 온라인 예배는 11시 30분에 그렇게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분들 아프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우리 진정현 권사님 잘 회복이 되고 계시고 오영주 집사님도 잘 회복이 되고 계십니다.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은 이제 우리가 오영주 집사님께서 그 우리 한꿈학교 있잖아요. 거기를 지난번에 이제 계속 미뤄져가지고 그 음식을 해주기로 하셨는데 이제 9월 개학하면 해주기로 했는데 또 연기가 된 거예요. 다치셔서. 그래서 이게 마냥 미룰 수가 없겠다 싶어서 또 다시 부대찌개를 내일 보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부대찌개 지겨울 텐데 근데 뭐 한 3개월에 한 번씩 먹는 거는 안 지겨울 것 같아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셰프님께서 좀 일이 있어서 이번 약속 못 지키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해서 내일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끼라도 같이 좀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또 약속한 것이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 중에 그 네팔의 선교사님 김명 선교사님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생각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사실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만날 때는 사실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저희도 우리가 도울 일이 있는가, 또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보는데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미선 집사님도 아주 기쁜 마음을 함께 참여를 하셔서 그래서 하여튼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대신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셔요. 저기 이 조그만 교회는요 새로 오신 분 눈에 확 띄어요. 그리고 기쁨이 2배입니다. 또 뭐 계속 오시면 너무 좋고 또 못 오시더라도 이렇게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저 이상희 권사님
또 권태일 권사님, 아마 두 분이 권사님이고 보니까 감리교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모릅니다. 이따가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환영하겠습니다. 영상으로만 보다가 직접 보니까 좀 아니죠. 예? 뭐 그래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예, 그리고 여러분들의 또 소식들이 있습니다만은 또 차차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고백하는 갈릴리 겨자나무교회 공동체 고백문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을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우리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일치하는 본질인데 한 번씩 읽으면서 같이 그 마음을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읽으면 교회 여러분께서 쭉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체 고백문 삼위일체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보혜사로 고백합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며 교회에게 하늘문을 여는 천국 열쇠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배 우리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말씀 우리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다. 기도 우리는 은밀하게 보시고 갚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은밀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나눔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삶을 나누며 물질을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섬김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이 인정해 주시기만을 소망합니다. 겸손 우리는 겸손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낮아짐이 천국에서 높아지는 길임을 항상 기억합니다. 선교 우리는 헌금의 10%를 교회 안과 밖의 구제와 선교를 위한 겨자나무 열매 기금으로 사용합니다. 포용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환대하며 차별 없이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숲을 가꿉니다. 아멘. 우리가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만은 그 시간이 지날수록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귀하고 어떻게 그때 이렇게 이런 생각을 떠올렸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삼위일체 요즘에 제가 이 삼위일체에 대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읽고 있고 이제 글을 써야 될 일이 있어서 삼위일체에 대한 글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러한 책 저런 책들 보면서 제가 삼위일체를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그 은혜를 받고 있어요. 삼위일체는 그냥 우리의 이게 다신론이 아닌 걸 변명하기 위한 거였나 그 정도로만 저도 좀 알고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깊은 신비인지를 요즘에 깨닫게 됐습니다. 깨닫고 한번 시간이 되면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한번 강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주 귀한 거를 우리가 보니까 일본에다가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별로 깊이 있게도 생각 안 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셔서 일본에다가 올려놓으셨는데 제가 오늘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 신앙 고백이고 또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공유해야 될 신앙적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갈릴리 찬양대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위한 그 이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우리가 보통 세계사라고 하면은 주로 서양사를 말합니다. 중국사도 있고 또 뭐 아시아사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세계사를 공부할 때 저는 서양사를 주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서양사라 그러면은 주로 유럽사예요. 주로 영국, 프랑스, 독일, 이쪽 스페인 이런 쪽으로 해서 유럽 쪽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유럽사라고 하면은 사실 또 이건 기독교 역사입니다. 유럽사 하면 기독교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배운다는 얘기는 유럽사를 공부하는 거고 유럽사가 곧 이게 지중해부터 시작된 이제 기독교사인데요. 그러면 도대체 이 유럽 역사와 서양사와 기독교사는 이게 분리할 수가 없는데 이 유럽의 기독교 역사의 이 첫 출발이 된 사건, 제가 이게 너무 처음부터 크게 얘기를 하는데 이 유럽사의 기독교사의 첫 역사가 탄생한 그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16장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16장이 가볍게 보이지가 않으실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사건에는 지금 굉장히 깊은 사연이 있고 아주 어려운 사연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출발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가고 있는데 1차에서 사이프러스 섬 지나서 뭐 이고니온, 더베 뭐 이렇게 듣도 보도 못한 곳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자주 2년 동안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바울이
2차를 가는데 2차를 가는 것은 어떻게 했어요? 또 갔던 데 한번 또 갔다가 조금 더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은 생각지 않은 기독교 복음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른바 복음의 유럽 상륙 작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아주 이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생각지 않은 사건이에요. 우리가 상륙 작전 하면 떠오르는 게 한 두 가지쯤 있지 않으세요? 인천 상륙 작전과 네? 또 무슨 상륙작전? 진주만 상륙작전이에요? 아니죠. 노르망디죠. 진주만은 폭격이죠. 아유, 그런 세계사의 이런 지식이 이렇게 일천할 수가 있습니까? 진주만은 아니에요. 거기는 상륙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상륙작전이 많아요. 근데 이게 노르망디, 연합국이 독일. 이게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보통 작전이 아니에요. 이게 6회 공군이 모두가 다 연합해서 하는 어마어마한 대규모 작전이고, 이게 한번 하는 이유는 거점을 마련해서 승기를 잡는 거가 이게 상륙작전인데, 사실 저는 오늘 이 16장이 복음의 유럽 상륙작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 혹시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카발라라는 곳을 갔는데, 모르겠어요. 교인분들 데려가시면은 거기에 뭐 이렇게 뭐 사는 게 재밌지 별로 관심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보면은 오세요. 그래서 여기가 바울이 했던 뭐 이런 관심이 없으시고, 하여튼 뭐 재밌어요. 아무튼 정말 재밌습니다. 교인분들 보면은. 근데 이 카발라라는 곳을 갔는데 거기가 빌립보 쪽이에요. 빌립보 쪽이고 거기 네아폴리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바울이 처음 발을 디딘 곳이에요. 유럽에 발을 디딘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바울 도착 기념교회라는 게 있어요. 그리스 정교회. 권사님 거기서 예배 드렸던 건 아세요? 네. 기억하세요? 어딘지? 네. 다행입니다. 성서가. 예, 그 바로 바울이 처음 유럽 땅을 밟았던 곳이 이 빌립보 땅이고, 거기에 도착한 것을 기념한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곳인데, 근데 이렇게 유럽의 역사, 아마 바울이 원래 갔던 대로 하면은 이쪽 동쪽, 이쪽 아시아 쪽이죠. 그야말로 이게 터키 쪽으로 이제 원래 했던 데만 했으면은 아마 이게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쪽으로 와서 아마 한국 쪽으로 먼저 왔을 거예요. 분명히 복음이. 그런데 이게 유럽으로 가는 바람에 기독교가 유럽으로 퍼져서 저 미국으로 해서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된 건데, 이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전환의 사건에서 이 첫 스텝부터 이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상해요. 아주 큰 일들은 항상 여러 가지, 이게 호사다마라고 그러나요? 많은 마가 낀다고 그러죠. 근데 이상한 거예요. 이게 순탄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꼬이기 시작하냐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웁니다. 싸워요. 이번에 이제 2차 선교여행을 가자라고 했더니만 바나바가 지난번에 밤빌리아에서 중도 하차했던 마가 걔 데려갑시다. 그때 그 애가 아마 토레스 산맥 건너가기 싫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게 없으니까 데려갑시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닌 건 아닌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안 돼. 그때 한 번 찍혔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근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 가자. 근데 이게 마가를 놓고 바울과 바나바가 너무 세게 붙은 거예요. 근데 붙은 건 좋은데 어느 정도 붙으냐면은 찢어질 정도로 싸운 거예요. 너랑은 못 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사도들이고 아무리 위대한 복음을 전해도 결국은 보면은 관계에서 깨지는 거죠. 거기서 나는 마가 못 데려가. 죽어도 못 데려가. 그래가지고 여기서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벌써 마음이 상했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 사이프러스 구브로 거기 가서 이제 전도하러 가고요.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실라라고 하는 제자를 이제 데리고 이제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바나바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이제 바울의 이제 이게 등장하는데 벌써 첫 출발부터 마음에 안 좋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행 가는데 대판 집안에서 싸우고 출발해요. 그런 일이 많이 있죠. 그리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여기서부터 분열이 발생해요. 그러면 벌써 이게 찜찜한 상태로 출발한 게 2차 선교여행이에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 실라하고 바울이 이제 계획을 어디로 잡았냐면은 저쪽 내가 아시아로 가야겠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우리나라 아시아가 아니고요. 이 터키를 우리나라는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터키 지역은 아시아, 부르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길리기아, 갈라디아, 쉽게 말하면 도 개념이 아로 끝나요. 다 아로 끝나는데 그 중에 에게 쪽에 붙어있는 게 이게 소아시아라고 해요. 아시아죠. 거기에 뭐가 있냐면 에베소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거기 다 있어요. 거기가 대단한 곳이고 거기가 항구도시고 상업도시고 그리고 로마 제국이 아주 신경 쓰는 게 에베소예요. 아실 거예요 아마. 그 에베소로 가야겠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안디옥에서 출발했지만은 이번에는 에베소에 10만 명이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퍼지겠다. 얼마나 계획이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시아 쪽, 그러니까 에베소 쪽으로 가려고 가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이게 이상한 거예요.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에베소에 못 가게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안 밝히고 있어요. 그냥 아무튼 뭔가 막히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길이 막혔든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로서도 첫 스텝부터 꼬였는데 이게 아시아로 계획했는데 아시아로 탁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북쪽으로 가야겠다. 비두니아. 저 이스탄불 아시죠? 이스탄불에서 저 앙카라 쪽 있죠, 앙카라. 그쪽으로 가서 본도 쪽으로 가야겠다 하고 이제 마음을 먹고 그쪽으로 이제 힘써서 가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애써서 페이라조라는 아주 애써서 힘써서 가고 있는데 7절에 보면은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시더라. 똑같은 얘기예요. 성령이 막으시더라.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시더라. 서쪽으로 가는 것도 막으시고 북쪽으로 가는 것도 막으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바울은. 도대체 이게 왜 막을까? 이쪽 하나 정도는 괜찮은데 이쪽까지도 막으니까 여기서 이제 바울과 실라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이게. 깊은 고민에 빠져요. 한 번이면 그러려니 하는데 두 번을 딱 막으시니까 이게 여기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란이 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길을 막으실까? 여기에 대한 이제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이 번뇌가 찾아오고 고뇌가 찾아오고 갈등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막으시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길을 막으시나? 여기에서 큰 질문이 나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뭐 인생길 사시다 보면은 이게 턱턱 막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두 번 막히는 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해석을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석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이 길을 막으시나? 왜 이 사업을 하는 걸 막으실까? 또 왜 이 길을 막으실까? 이 여행길을 막으실까? 막을 때마다 깊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성경에서 주는 답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참 웃긴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감을 드러내시는 거죠. 예, 나도 있다. 네 인생의 길잡이가 나다. 그리고 내가 네 인생길을 인도하는 주인이다. 이거를 망각했을 때 그것을 한번 존재감을 드러내 주실 때 주로 쓰시는 방법이 길을 턱턱 막으시는 거죠.
그래서 막을 때마다 이게 보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인생길을 주도적으로 계획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 중에, 특히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에게 쓰시는 방법이 길을 막으시는 거죠. 막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금방 느낄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 번 막힘을 경험하면은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를 그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각성하기 좋은 방법이 길을 막으심이에요. 그래서 깨닫게 하는 말씀이 잠언에 있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죠. 그게 바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을지 몰라도, 마음 계획은 사람이 할지 몰라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이니라. 이게 솔로몬이 늙음하게 깨달은 거거든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계획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인도하시는 주도권은 여호와께 있다. 이게 인생을 오래 살아본 솔로몬이 깨달은 잠언의 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하나님께서 턱턱 막으실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길을 인도하시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걸 깨달으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있다라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방법인 거죠. 그런데 오늘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모든 길을 하나님의 성령의 의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러했고, 바울이 모든 것을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민하게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의 길을 막은 건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턱턱 막으시는 걸 보면 한 가지 또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강하게 만들고자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굉장히 연단하고 아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길을 막으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길을 많이 막으십니다. 많이 막히셨죠? 저도 참 너무 많이 막혀서, 정말 이거는 하나님 앞에 자기 포기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길을 막는 거예요. 야,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그러했고,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막히는 경험을 통해서 꺾여지거든요. 근데 이 꺾여지는 건 좋은데, 꺾여지는 것과 함께 뭘 주시냐면은 연단을 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센 사람을 만드는데, 욥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이 욥기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폭력을 경험합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가차없이 행하는 폭력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 속에서, 자기의 고난 속에서 욥이 그 외쳤던 외마디 말 중에 제가 아주 은혜 받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가 않고, 그리고 왼쪽에서 그분이 일하고 계시지만 내가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에서 그가 오른쪽으로 나타나셔도 내가 볼 수가 없구나. 동서남북 어디로 가도 막혀있고, 어디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도대체 응답도 없으시고 답답한 막힘의 상황을 표현한 거죠. 그런데 이 막힘 속에서 그래도 하는 욥의 말이 한마디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겠으나, 나는 모르겠다. 이게 북쪽으로 가야 될지 아시아로 가야 될지, 이제 이 바울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는 이런 막힘을 통해서 나는 단련되리라. 나는 강해질 것이다. 이런 사람 만나서 호된 거 경험하고, 저런 사람 만나서 사기당해보고, 이런 사람 만나서 엄청난 상처를 받는 것들이 다 막힘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나는 단련되리라. 단련돼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나이 30에 총리가 될 때까지 그의 인생은 막힘의 인생이었잖아요. 형제들이 버려서 노예로 끌려갔고,
보디발의 부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이고 체포당했고 감옥에 죄수로 끌려가고 거기서도 풀릴 듯 안 풀리는 인생이 13년간 지속됐을 때 이것은 요셉을 단련하는 거였다는 거죠. 뭐 그뿐만 아니라 다윗 같은 경우도 나이 30에 왕이 되기까지 십몇 년을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가고 그 막힘의 연속 속에서 그는 사람들을 모을 수 있었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고 강해지고 단단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실 때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오늘 바울을 막으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무슨 존재감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도 아니고 단련시키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알 수 없는 막음이에요. 보세요. 이게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이걸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이 속담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는 끝까지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아예 막힐 때 바로 돌아서 버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막으실 때 이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지 사탄이 막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의 고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떤 분들을 보면 이렇게 대화해 보면 하나님을 주어로 쓰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사탄을 주어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안 좋은 것들은 사탄이 막은 거고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막으신 걸로 적절하게 배용해서 쓰세요. 그런데 이게 바로 혼란스러움이에요. 길을 막았을 때 내가 뭔가 사업을 해야 돼요. 내가 뭔가 이 길을 계획을 해야 돼요. 근데 길이 막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하나님이 막으시나 보다. 그러면은 못 올라가면은 보지도 말자 접어요. 사탄이 막나 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0번 찍어 100번 찍어야죠. 그러면은 이게 10번을 찍어야 될 일인지 아니면 포기하고 돌아서야 될지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사도 바울은 혼란스러운 게 지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걸 알았어요. 이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사탄의 개념이 없어요. 거기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걸 성령이 하시는 걸로 생각해요. 여기서 혼란이 오는 거죠. 내가 이방인의 사도요 말씀을 전하는 자요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하면 이게 뭔 말인가. 목사인데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사탄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데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 뭔가 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바울이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선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막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왜 이걸 막으시냐는 거예요. 여기서 벌써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 있죠. 근본적인 걸 막으시잖아요.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걸. 그 다음에 또 저 북쪽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예수의 영이 턱 막으시잖아요.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지 사탄이 막으시는 건지 헷갈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일단은 2번 찍는 거죠. 3번 찍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확실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구별 못할 때는 일단은 여기 보면 애써서 가야 돼요.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로 가는데 하나님이 딱 막잖아요. 그럼 그때 바울이 하나님이 막으시나 보다. 말씀을 전하니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겠다. 이러지 않으시죠. 않고 방향을 바꿔서 다른 길을 가잖아요.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계획을 잡고 가다가 막힐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보다 접으실 게 아니라 가셔야 돼요. 애써서 해봐야 돼요. 그러다가 몇 번 찍어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는 게 발견되기 전까지는 애써서 가봐야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 전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나 보다. 이거 큰 시험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선교를 원하지 않으시나 보다.
아이고, 내가 바나바랑 싸우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죄로 생각하시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방 선교사로 부르신 것이 아닌가 보다. 이제 그만두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길이 막히면은 그 길을 가는 궁극적인 목적까지 접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빠지는 시험이에요. 구원의 확신에도 그래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믿고 살아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도 짓고 늘 그렇게 살지만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믿고 살아요. 그런데 가끔씩 가다 하나님이 길을 턱턱 막으시고 내가 죄를 짓고 쓰러지고 할 때 그때 절대로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셨나 보다. 나는 안 되나 보다. 아이고, 내가 연약해서 쓰러지지. 다시 일어나야지. 나는 왜 이러니? 이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궁극적인 구원의 그 의미까지 놓아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길을 턱턱 막으실 때 하나님이 나를 그만하라고 하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그만 일하라고 하나 보다 하고 접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오늘 페이라죠. 애써서 계속 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런 길이 막힐 때 빠지는 시험, 이런 시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은 계속 고민스러웠고 기도 중에 도대체 이게 왜 이런가 이럴 때 결국에 9절에 보면은 그 길이 빵 터져요. 하나님이 왜 길을 막으셨는가? 세 번째, 바울에게만 보여주고 있는, 또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더 큰 목적을 위해서 길을 막으실 때가 있다. 더 큰 방향, 더 큰 다른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길을 바꾸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신앙의 본질이 있고 신앙의 비본질이 있다고 얘기하셨듯이 신앙의 목적과 수단도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목적은 변할 수가 없어요. 이방인의 선교, 그리고 온 세계 열방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사도 바울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약속한 바예요. 하나님과 이 목적은 같은 거예요. 죽어도 너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거야. 나는 어디로 가든지 나는 죽어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죽는 게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바울이 일치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부터 전해야 할지는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터키부터 갈지 유럽으로 갈지 이것은 하나님과 바울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세 가지 전략이 있었어요. 바울은 먼저 나는 유대인들을 전도할 것이다. 솔직히 이방 선교라고 말했지만 기본적으로 해외에 있는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첫 번째 우선순위였어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가리라. 두 번째, 나는 유대인 회당을 베이스 캠프로 하리라. 회당에 가서 안식일마다 말씀을 전해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세 번째, 나는 먼저 내가 태어난 곳 어디요? 다소, 터키 지역이죠. 터키를 복음화하리라. 터키를 복음화하고 또 내가 어렸을 때 공부했던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분들을 내가 복음화하리라. 이게 먼저였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익숙한 곳, 터키와 이스라엘, 그다음에 익숙한 장소, 회당, 그리고 익숙한 사람, 유대인들 위주로 내가 먼저 하리라라고 전략을 세웠고 그런 선교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실제로 했어요. 그런데 그게 오늘 빵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겁니다. 깨지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확 틀어서 유럽으로 그냥 방향을 확 바꾸시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막으셨고
결국에는 그 고뇌 속에 여기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게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드로아. 여러분 트로이 목마 아시죠? 그 드로아까지 간 거예요. 거기 아무도 없어요. 바닷가예요. 가면 여러분 지금 그 트로이 목마 그거 보러 가는 거예요. 거기는 어디입니까? 지중해 쪽 바다가 보이는 곳이죠. 거기서 기도하는 중에 한밤중에 하나님의 환상이 나타난 거죠. 뭡니까? 저 마게도니아, 빌립보, 저쪽 유럽 쪽에 그리스 쪽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냥 강력하게 호소하는 것을 환상 중에 본 거죠. 그때서야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에베소로 가는 길을 막았고 왜 저 앙카라 쪽으로 가는 길을 막으셔서 나를 이쪽 서쪽으로 바닷가로 끌고 오시더니만 여기서 배 타면 갈 수 있는 곳 바로 네아폴리, 빌립보, 유럽 마케도니아 쪽으로 길을 트셨구나. 여기 있어요. 그런데 웬걸요? 그쪽은 생각해보지 못한 곳이에요. 익숙한 사람, 이제 바나바도 떠났어요. 그리고 익숙한 지역, 이것도 떠나야 되고, 그리고 익숙한 방법 다 버리고 새로운 것을 떠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도하시는 곳에서는 익숙한 사람 바나바가 있어야 될 줄 알았는데 바나바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실라를 붙이고 디모데를 붙이고 누가를 붙이고 루디아를 만나게 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고 에바브로디도 빌레몬, 오네시모, 아키포 10명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람을 잃고 10사람을 얻게 되는 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고 익숙한 지역, 터키 지역은 내가 웬만하면 알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 지역 낯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네아폴리로 들어가서 빌립보로 가서 데살로니가로 가죠. 그리고 아테네 들어보셨죠? 베레아. 아테네 같은 그 철학의 도시, 신화의 중심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고린도로 가요. 그러면서 그리스 지역이라는 것이 새롭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유럽 전역으로 가게 되는 교두보가 마련이 된 거죠. 한 길을 막으시고 10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익숙한 방법이죠. 회당으로 가야 되는데 유대인 남자 10명 있으면 회당이 있는 곳에 그 10명도 없는 빌립보에 가서 회당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회당이 없으니까 강가에 사람들이 몰려있나 싶어서 그 강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야말로 노방전도를 처음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노방전도 불편한 거 아시죠? 회당은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강가에 가서 그것도 여자들을 만나서 거기서 노방전도 한 거예요. 거기서 만난 사람이 루디아. 그리고 생각지 않은 여성들의 도움으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개척한 교회 중에 제일 바울을 기쁘게 해주고 바울을 그 물질적으로 제일 많이 도와준 데가 어디예요? 빌립보 교회예요. 회당 하나 없는 곳에서 그것도 여성들한테만 했는데 그 교회가 바울을 가장 많이 도와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세요. 기쁨이 철철 넘쳐 흐르지 않습니까? 집에서 전도합니다. 지금. 집에서 가서 세례주고 점치는 귀신 내어 쫓았다가 감옥에도 가고 감옥에서 찬양하다가 감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감옥문이 열려서 간수는 죽었다고 생각할 때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간수가 생각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여기서 한 가지 더 하나님께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의 문을 닫으시면 10개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목적은 같지만 방법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구나. 우리가 제주도를 가는 길, 우리가 함께 제주도에 가서 의료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목적을 세워놓고 그러나 가는 길은 비행기로도 갈 수 있고 버스로도 갈 수 있고 기차로도 갈 수 있고 아니요 해남에서 가서 배 타고 가시면 됩니다. 네. 지금 못 간다고 뭘 그러시는데 해남에서 배 타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배 타고 가셔도 됩니다. 걸어서도 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목적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가는 길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죽어도 비행기 안 타고 가면 난 제주도 안 가.
그래서 교회가 찢어지면 그거는 바보 같은 거죠. 방법과 수단에서 찢어지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의 길을 막지는 않으세요. 궁극적인 내 삶의 목적은 막지 않으세요. 그러나 유럽을 먼저 가자, 이거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울이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영성이 바로 유연함의 영성입니다. 유연함의 영성.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달리할 수 있으니 거기에는 유연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유연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과 같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길이 막혀질 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목적을 같이 하되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는 유연하게 먼저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고 또 빨리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걸 바울이 오늘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가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하는 것은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천국 상륙 작전을 위해서 오늘 또 길을 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 길에는 많은 막힘이 있고 그 막힘 속에 우리는 단단해지고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더 큰 좋은 길을 열기 위해서 우리를 막고 계시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기도문 찬송하심으로 봉헌하심으로 함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막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심을 인정하지 않았는지 깊이 생각해 보게 하시고 그러한 막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 것을 믿게 하시며
더 큰 길을 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시련과 우리에게 번뇌를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궁극의 목적을 잃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예민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복 주시며 우리에게를 주께서 형통케 하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주와 더불어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교회 모든 교우들과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